신명기 말씀 계속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할 때 그것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더 수요가 많거나 또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 비하여 우월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무엇을 그들에게 바라시는가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잘되고 특별한 자질이나 덕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떠한 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우리를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중요함을 가르쳐 주시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택하였으니 너희가 그 신분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목적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폈던 내용들이 계속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에게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계속 힘줘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도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대단히 포괄적인 말씀의 내용이 되죠. 그리고 특별히 지금 모압의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비교적 긴 시간의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되고 또 그 정복 전쟁이 끝이 나서 그들이 그 땅에 살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내용을 좀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를 약속하고 있는 내용들이 길게 소개가 됩니다. 또 하나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들이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덧붙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뒤에 가서 신명기 28장 우리가 많이 들어본 장이죠. 하나님께서 복에 대하여 길게 나열하신 말씀이 소개되는 그 내용과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이르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모든 곳에 쏟아 부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전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에 따라서 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을 넘치도록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이 신명 28장 15절부터 상당히 긴 마지막 절까지 내용 어떤 내용이 있느냐? 반대의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세우니 언약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온갖 저주가 너에게 닥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또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장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짧지만, 그에 비해서 짧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했을 때 우리가 본문 속에서 확인하는 것 보시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번영과 풍요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것을 마땅히 요구하실 수 있지만 너희가 이렇게 살게 된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 말이죠,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또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실 것이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해주시겠느냐?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만민보다도 훨씬 더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복을 너희가 그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모든 질병이 너희를 피해가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도 않겠다. 오히려 너를 미워하는 자, 대적자들에게 그것이 걸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질병을 멀리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이하에 쭉 소개되는 긴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대적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을 다 극복하게 해서 이 모든 대적들을 다 진멸하도록 해주시겠다.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순종하는 너희에게 순종하게 될 때 이러한 복을 더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에 익숙한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이 그나마 그들의 앞선 선대들은 이 광야 40여 년을 지나면서 다 거기서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주로 태어난 세대들이 다 이루고 있어요. 숫자적으로는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의 숫자와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보다 앞서서 있었던 그런 세대들이 다 죽게 된 마당에 자신들이 다른 민족과 싸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산지의 험악한 이 지역들 많이 있는 이곳에 가나안 7족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들과 싸운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고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표현했습니다.
가나안의 이 족속들을 차지하겠다, 그들을 물리치고 차지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벌을 먼저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왕벌. 이게 무슨 뜻인가? 벌을 보내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말이냐, 이렇게 됐는데,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험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어떤 대리자를 그들에게 보내시겠다, 이런 의미로 하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이 표현 자체가 그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두려움 자체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 싸움의 전의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왕벌을 보낸다, 이런 의미를 거듭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아마 생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해 가는 일이 있게 되죠. 모압 평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그들이 맞닥뜨린 이 가나안의 정복의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난공불락의 그런 성인과 요새였는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성의 형편이 어떤가를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하시죠? 정탐꾼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결국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나중에 이곳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도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때 이 라합이 했던 말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이곳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이 말은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지금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이 그 말을 듣고 결국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마침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왕벌을 보낸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실제로 벌이 앞서가지고 벌이 팍 쏴서 어떻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 표현이 거듭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대적자들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군사력과 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을 이길 만한 그런 군사들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임의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득 차게 해서 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는 이상 우리는 도무지 그들과 싸울 수 없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주신다 하는 의미에서 여기 왕벌을 보낸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들에게 독려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순종해야 될 내용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될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 땅에 들어가면 대적자들을 너희에게 다 붙여줄 테니까 그 대적자들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남겨두지 말아라. 인간적인 동정이나 다른 생각 때문에 남겨두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혹은 어떤 자기의 욕심이나 유익을 위해서도 남겨두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욕심일까요?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비교적 작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을 또
그곳과 더불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결국 패배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다가 도망치다가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멸하는 과정에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그걸 숨긴 겁니다. 아깝거든요. 다 죽이는데 죽여버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된 거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왜 죽이냐, 그거 소유하면 되지 가지고 소유했다가 그런 패배를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말아라, 진멸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역시 없애도록 하라는 겁니다. 근절하라는 거예요. 그걸 남겨두게 되면 오히려 너희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에 너희가 철저히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순종하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독들, 풍요와 번영, 또 모든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한다.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서 모든 대적자들을 다 이기게 하신다 하는 이런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경고하시는 말씀을 또 주셨어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거나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돼서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역시 그런 말씀이 또 소개돼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4절부터 26절의 내용 한번 보세요.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가증한 것이 결국은 진멸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너희 집에 들이게 된다면 너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순종하지 않게 될 때 너희에게 도리어 화가 미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이 신명기 28장의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 15절로부터 더 긴 분량으로 소개되고 있는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도 역시 복을 약속하고 저주를 경고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구성이 되듯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 분량으로는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용으로는 역시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너무나 선명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된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25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게 됐다는 건 우리가 그 이후에 역사를 보게 되면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결국 섬기는 것보다도 결국 우상을 남겨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화를 당하게 되는 일이 결국 따라오게 됐어요. 근데 여기 표현해 보면 우상을 불사르지 않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게 된다. 그리고 취하게 된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왜 우상을 근절하지 못하느냐 할 때 몇 가지 분명한 욕심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우상을 만들 때 그 재료로 만들었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불사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불사르어야 되는데 불사르지 않고 남겨두고 그것이 주는 재물에 대한 이런 탐심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방의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속에서 그런 음란한 행위, 쾌락을 부추기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그런 욕심들 때문에 결국 끊어내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의 본성에 가장 잘 맞는 코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쾌락을 즐기고 또 그런 거에 빠져드는 것, 눈에 보이는 돈, 재물 이런 것들을 취하는 것이 대단히 본성에 너무나 잘 맞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근절하지를 못하고 항상 남겨두다가 결국 그들이 큰 화를 당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나타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너희가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다른 어떤 민족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녀 기르실 때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너 하고 싶은 거 들어줄게. 한번 이번에 좀 해봐. 부모님 이렇게 왜 합니까? 그 아이가 부모의 기대대로 뭔가를 더 잘해서 뭔가 좋은 열매를 내게 하기 위한 기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당시에 이 구약의 교회는 수준으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수준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교회, 그러니까 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가지고 물론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지나게 되면서 우리가 알듯이 이러면 또 불편, 또 이렇게 하면 또 거절, 또 이렇게 하면 또 배역, 반역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물이 없어도 그렇고 뭐가 없어도 그렇고 고기가 없다고 그러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 광야 40년 세월이 그들에게는 사실 무덤이 돼버린 세월들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광야교회의 수준은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뗀 그런 신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잘 지킨다면
이러이런 많은 것들을 너희에게 줄 거다. 이 당시에 그 교회, 광야 혹은 이 모압 평지에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의 수준은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걸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잘 되는 거, 누가 봐도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거고 질병이 너희를 피해갈 것이고 너희를 대적하는 어떤 대적자든지 다 이기게 해주겠다라고까지 하면서 누가 봐도 이건 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게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살펴봤던 반대가 있었죠.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화가 미칠 거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목적도 뭘까요? 저주받아서 끝나라 하는 이걸 목적으로 두고 하신 게 아니죠.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너희의 본분임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당근 같은 거, 때로는 채찍 같은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 좋은 것들, 때로는 아프고 힘겨운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거룩한 백성의 삶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누가 봐도 참 복되고 좋은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도 하시다가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픔과 고통을 경고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겪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단 말이죠. 무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복 받는 게 목적이다. 저주 안 받는 게 목적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복이든 저주든 아니면 좋은 것이든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것이든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본분이다.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는 길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자고 하는 겁니다.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다.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은 기회가 있을 만한 말씀 드려요. 그래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어졌다 하는데 더 그냥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고 피할 길 찾아가지고 어디 숨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더 살아가야 이게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삶의 마땅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반대 현상도 참 많잖아요. 그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예배가 뭔지 알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뭔가를 많이 익숙해지면 사람들이 어디로 곳곳마다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는 길 찾아가지고 그렇게 막 다니고 하는 것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마음에 꼭 간직하자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특별히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서 듣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을 하는 시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거기에 막 감염병이 계속 돌고 흉년과 기근이 있어가지고 먹을거리가 떨어지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우연히 구름이 없어가지고 해만 쨍쨍 쪄가지고 비가 안 온 거지 뭐.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11장 우리가 뒤에 가서 읽겠지만 너희가 애굽 땅에 살던 때와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 살던 이 환경이 다르다고 말씀해요. 11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하세요. 애굽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젖줄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있는 곳에 이 수로만 잘 되면 그 젖줄을 통해서 얼마든지 풍년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은 그게 안 돼요. 이 지형 자체가 아주 특수한 지형이다 그랬습니다. 요단강이 해발이 아니라 마이너스 해발보다도 더 낮은 곳에 이 요단강 물이 흘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이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연적으로 그들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땅이 못 돼요. 그래서 그들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흉년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셔야만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함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비를 안 내리셨다. 그러면 그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처럼 긴급한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안 내리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일과 사건들이나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 그런 일과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을 통해서 잘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읽고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으시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잘 돌아보는 게 필요하고,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대로 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때, 어떨 때는 상황에 상관없이, 상황에 아주 둔감하게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우직하게 가야 될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더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조금씩 너희에게 정복하게 해주겠다, 쫓아내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간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몇 년에 걸쳐서 이 정복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표현, 하나님이 왜 한꺼번에 다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한꺼번에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그럴 때 하나님이 뭘 바라시고 그렇게 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셔줘요. 그죠? 구원하셨다고 말하는데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죠.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왜 내 삶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계속 또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죄에 맨날 매여가지고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이런 생각 우리가 하게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면 잘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 때가 더러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확 바꿔주시고 확 죄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좀 확실하게 죄가 우리를 곁에도 못하게 그냥 해주셔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뭐를 주시려고 그러면 확실하게 줘서 완전히 만족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또 그렇게 잘 안 해주세요. 꼭 필요한 대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인내하고 그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믿음 가지고 계속 나가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려면 인내라고 하는 그 덕목이 믿음에 갖춰지지 않으면 금세 우리는 절망하고 금세 또 뒤돌아서고 금세 넘어지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주님이 해주셔도 한 번에 완전히 끝장을 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그걸 해주시는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는 데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잃지 말고 그 믿음을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그분 앞에 서도록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기대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 수고로운 삶을 사는 데에는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왜 그렇게 안 되냐고 왜 그렇게 안 이루어지냐고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꼭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만큼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잘 배워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가까이 또 저에게 말씀으로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또 배웠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마치 걸음을 가르치시듯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말을 잘 따른다면 내가 이런 많은 복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약속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 때 너희에게 도리어 화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도 듣습니다. 복을 주시고 때로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임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복 많이 받고 또 저주 안 받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야 됨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